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는 세계는 너무나 달라요. 이 세계 자체가 달라요. 이 세계는 공존할 수도 없고 이 세계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친구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친구들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친구들이 많았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이렇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는 너무 쉽지 않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각자 너무 안 맞아요. 영이 안 맞죠. 근데 예수님을 함께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안 맞을까요? 그렇죠? 왜 안 맞을까요? 이것이 제가 이제까지 나눴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2장 1절과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 신앙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영역이 2장 4절부터 7절까지 넘어간 사람들과 아직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가는 세계가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두 세계의 이야기예요.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상태였어요? 첫 번째 2장 1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단어는요 원문에 없습니다. 이 성경책에 원래는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얘기합니까?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어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네? 죽어 있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합니까? 대화를 할지라도 대화가 소통이 안 돼요. 일방적이죠. 왜? 살아가는 세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3절에 보면은 이것이죠. 우리 육체로 뭐라고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부류들이죠. 그렇죠? 육체와 갖고 있는 그 사상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7절까지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을 읽어보면은 우리 한번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시작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요 이 2장 4절의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또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상태가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죠? 그 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보고 들은 바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1장 3절로 가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거는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죠?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 이건 교제예요. 코이노이와 교제예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교제가 있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그런데 이 교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사귐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A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B라는 사람이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데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냥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냥 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제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장 1절에서 3절에 속한 사람과 4절부터 7절까지 속한 사람이요,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에 속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과의 교제가 가능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회생활 속에서 또는 학교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2장 1절부터 3절까지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힘써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상, 열왕기상 이런 거 읽어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 왕은 유대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아합.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합?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어떤 존재였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여자 잘못 만나갖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을 미워하세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합 왕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을 가까이 지내려고 해요. 속 터지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사람을 왜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이 경고를 받게 돼요. 여러분, 굳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여러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은 또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위험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게 악한 것일지라도 악한 것에 대한 믿음 또한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여전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 역사하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속에 그들의 사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죠? 그들의 생각을 공유를 받고 하면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생명에 속한, 그죠? 하늘에 속한 자일지라도요,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가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시작. 지금 보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에피그노시스, 인식하다, 경험으로써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피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와 또는 그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여서 친근하게 하여서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을 피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갖게 돼요? 에? 다시 얽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라고 표현합니다. 얽매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나 이야기와 여러 가지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과 이런 것들을요 정말 잘 걸러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피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중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 하늘에 함께 앉히신 우리가 다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리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즉 여기서 그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거기에 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더 위험한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텃밭을 가꾸고 자급자족해서 살 것 아니라면은 돈이 없으면요, 예? 여러분, 돈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어 있는 위치에 살아가는 것이 도시의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최초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에? 뭐라고요? 바벨. 그렇죠? 바벨탑을 쌓잖아요, 사람들이요. 거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바벨탑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시티입니다. 시티. 시티가 무슨 뜻이에요? 도시예요. 바벨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져요. 에? 그래서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또 엄청나게 높게 쌓잖아요. 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땅에 강림하셔갖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의 하는 일을 막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아예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 그 언어가 흩어지잖아요. 원래는 한 언어였지만 지금 몇백 개 언어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세요. 여러분, 이 도시라는 기원은요, 결국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도시라는 기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이 없이는 살아도요, 못 살아도요, 하나님 없이는 잘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이 도시라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에게 돈만 주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주면은, 그렇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속에 있는 영은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시스템에 매여져 있는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교제가 안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교제. 이 영적인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의 너희를 부르심이 그의 아들 어디로 불러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뭐라고 해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너희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앉아서 뭐 하겠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서로 그냥 마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죠. 함께 앉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교제를 위함이에요. 교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나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나아가서 뭐 하려고요? 교제예요. 교제. 중요한 거는 교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시라는 이 시스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상에 얽매이고 지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뭘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요, 교제하는 것에 대해 별로 중요성을 못 느껴요.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잡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일단 9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 경륜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성경이 사본, 원문 사본이요,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과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 사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TR 사본이라고 하죠. 이 TR 사본에서는 이 경륜이 코이노이아예요. 우리가 보는 사본은 경륜이 맞지만 그 킹제임스 진영의 그 TR 사본은 교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미스테리온,
그 신비예요. 신비.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라는 그 영어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제 TR 사본에 의해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그 신비의 교제예요. 신비의 교제. 잘 보세요. 다시. 그러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신비의 교제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그 교제하는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우리 다시 그 베드로 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뭐라고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뭐라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에피그노시스. 여러분 이 에피그노시스가 경험으로서 안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겠어요? 교제죠, 교제.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신비의 교제.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이 신비의 교제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셔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정말 여러분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감히 인간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신비의 교제, 또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에베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신비의 교제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리.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라고 안 하죠. 그죠?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땅에 있잖아요. 지금 문화동 지금 이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근데 보세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계시된 거죠. 어떻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 그것을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길 원하시는데 많은 교회가요 인본주의적 사상과 세속주의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떠함보다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함에 잡혀 있는 만큼 이 교회는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속해 있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너희를 불러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신비의 교제가 어떤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각종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한 하나.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니,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교제죠, 교제. 이 신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신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예수전도단 출신 목사님들이 그 설교 끝날 때쯤 말하는 게 있잖아요. 누가 이 신비의 교제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신비의 교제에 대해서 정말 전심으로 이 신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전히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렇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유행과 풍속과 풍조에 잡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얽매이고 지는 상태로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비의 교제는요, 바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이것만으로도 보세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 신비한 이 영역에서의 하는 그 교제, 이 교제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1장 3절에 뭐라고 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죠.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이 뭔데요? 영적인 복이 뭐예요? 여러분, 그 시편에서는 시편 73편인가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부르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하늘로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참여라는 것은 교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코이노이아, 이 교제라는 단어 안에는 참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하늘로의 부르심 안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요 간증을 하는 것들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천국의 문 앞에 서 계세요.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 간증이에요. 하늘의 영역에 올라가서 그 신비의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공통적인 간증들이 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천국문 앞에서 그 교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예수님 혼자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는데요, 거기로 올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그 자리에 기다렸다가 가시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가시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한두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이 소수의 이 신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 간증들입니다. 눈 뜨세요. 은수, 잠 못 자서? 여러분, 저는요, 이 메시지들요, 정말 2009년도부터 전해왔어요. 하늘의 영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 말씀을 전해도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요 그 신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젠 때가 가까웠어요.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게 아니라 이미 마지막 때죠. 근데 더 가까운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으로 신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또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신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왜 신기한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영역은요, 너무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또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요, 그 시편 84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시편 84편 찾아보겠습니다. 그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이는 저희가 항상 주 찬송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 물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에서 많은 삶이 이른비도 은택을 함께 하시고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 시온에서 함께. 지금 보세요. 주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은 어디예요? 에? 천국을 예표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예표하는 것을요,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갈, 그 마음에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요, 그 첫 번째,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앞에 뭐가 나와요? 주께 힘을 얻고. 그렇죠? 예? 다른 신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표현을 하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늘의 영역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에베소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그렇죠? 나아가라고 표현합니다. 힘을 얻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 얻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 표현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각기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없던 것이요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에? 이게 뭘까요? 땅에 머물러 있던 이 거듭난 영들이요 하나님을 인식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 올라가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도요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가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어디 뭐라고요? 너희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보물이 만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라면,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보세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으라라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기는 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죠? 이게 어디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에? 왜 마음의 영역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뭐라고요? 생각하고 라고 표현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푸로네오라고 발음하는데 마음의 훈련을 하다, 마음을 두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예요. 에?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세팅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se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다 세팅,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장소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그 앞에 keep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둔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먼저 18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은 조금 율법에 속한 그 시대 속에 나타난 그 일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런 것을 앉아는 불만. 그 앞에 이렇다. 내가 심히 들었거든. 잘 보세요. 너희가 이런 곳을, 이거 지금 시내산에 그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런 곳, 너희의 이런 곳은 그렇게 하였으나, 21절 마지막 보면 하였으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였으나.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시온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첫 번째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거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죠. 그렇죠? 하늘. 너희가 이런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지금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영은 거기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제가 거듭났다는 표현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왔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태어났는데 그게 거듭났다는 의미인데 그게 원문에서는 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이미 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의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라고 표현하죠. 하늘에 오르신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오르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말한 다음에 16절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는데요? 승천하신 자, 하늘에 오르신 자, 예수. 그렇죠? 예? 우리가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시작하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 있는 것이라. 그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또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어요? 앉히셨다고 말씀해요. 그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래요. 예? 그렇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그 영역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이 하늘의 영역에 대한 것들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이러한 설교 듣기 어렵습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법에 대해서요. 성경 곳곳은 정말 숱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메시지가 듣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늘의 영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의 부르심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늘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표현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구하다는 말은 추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추구해라. 이 뜻이 뭘까요? 지금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이 시작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예?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추구해라.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추구해라. 이게 뭡니까? 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교제하는 부르심이요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에베소서 3장 9절에 말하는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신비의 교제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밝히 지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신비의 교제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역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졌어? 네? 성경은 있다고 말씀해요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오겠다.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그 후에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죠.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응? 우리가 거할 처소를요 우리는 미리 탐방하러 갈 수 있어요. 이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